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12월 9일 월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의 헛된 것 구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 따라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의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시편 141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아모스 5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 127페이지에 있습니다. 본문이 길므로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의 첫 시작을 주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와를 찾으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아모스의 3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은 형식적인 신앙을 비판합니다. 사회, 정의, 그 모든 것들이 붕괴된 상황을 말해주죠. 바로 북이스라엘, 그의 상황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심판 이미 작정되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세 편의 예언집 중 마지막 세 번째 예언인 5장과 6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이스라엘을 향한 애가를 말하죠. 남유다 출신의 선지자였던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에 선포를 합니다. 1절 말씀,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심판,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애가, 노래하는 여자, 초상집에서 노래하는 그 여성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여성을 의미하는 것, 결국 이 애가는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슬피 울며 이 말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2절,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지며 하나님의 심판이 북이스라엘 피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심판이기에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또한 일으킬 자도 없게 되는 것이죠. 3절,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하여 나가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심판의 강도를 말해줍니다.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완전한 패배와 심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여호와를 찾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을 찾는 것이 사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생명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전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 되시기 때문이죠. 이어지는 5절,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북이스라엘, 베델과 길갈은 북이스라엘에 있습니다. 부엘세바는 남유다에 있는데요. 바로 이 지역들은 우상숭배지로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가지 말라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와라, 하나님을 찾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6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자, 불같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께로부터 돌이키지 않는 자에게 내리시는 심판이죠. 요셉의 집,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에브라임 지파, 요셉의 아들이었죠. 바로 그 집이 하나님의 불을,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에 하나님께 다시금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해림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 길,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 길, 그것은 오직 예수님, 오직 주님께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찾고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 새 생명, 은혜, 우리에게 놀라운 회복과 새 삶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은 정의와 공의를 내던진 자들을 말해주고 있죠. 7절,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정의는 체다카, 공의는 미슈파트, 나라의 근간이죠. 정의와 공의, 하나님이 주신 정의와 공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쓴 쑥, 쓸모없는 것처럼 땅에 내던지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사회적인 모든 근간이 타락하고 무너졌음을 말해주고 있죠. 8절, 묘성과 상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낫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묘성과 삼성, 이것은 당시의 신이죠. 당시의 천체를 섬기는 이방의 모습, 바로 그 모습이 북이스라엘에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천체를 만드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이 모든 공간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경배의 대상이 천체가 아니라 하나님 되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낫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자, 이것은 시간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어찌 그것들을 신으로 섬기고 있느냐? 이것을 다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어찌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의 마음을 빼앗겼냐?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9절,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말하고 있죠. 강한 자, 아무리 강한 자라도 패하게 된다. 왜 패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주권,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말해주고 있죠. 그 패망이 산성, 요새에 미치게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 모든 것이 패하여 멸망 가운데 놓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헛된 신앙이 있었습니다. 거짓 신앙이죠. 선민이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행하지 않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살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가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 헛된 신앙이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이어지는 10절부터 13절은 북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합니다.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한다. 재판관 등 선지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법적, 종교적 죄악을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돌이키지 않는 것이죠. 11절,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경제적인 죄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악이 얼마나 심했던지 권력자들, 부한자들이 거둔 이 세금 외에 나라에서 걷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협박하여 거두는 바로 그러한 뇌물과 세금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그렇게 불의하게 거둔 방법, 그 재물 누리지 못한다.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그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한다. 왜요? 부당한 방법으로 약한 자들에게서 그것을 빼앗고 탈취했기 때문이죠.
12절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이 내가 아노라. 너희의 의는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니 그들이 하나님의 그 죄악,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오히려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불의를 감추기 위해 그들이 헛된 판단을 내렸다라는 것이죠. 13절 그러므로 이런 때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라. 지혜자들조차도 잠잠한 때다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은 선을 구하고 정의를 세우라.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선을 추구하라라는 것이죠. 15절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 정의를 세울지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심판을 피해 남은 자, 하나님의 심판은 멈출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개개인의 구원을 위해 선을 추구하라, 악을 버려라, 다시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16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는 심판선언 너희가 슬피 울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앞선 1절부터 3절까지의 그 애가가 다시금 16절, 17절에서 반복됩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슬픔이 가득한 상황을 말해주죠. 그런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해요. 농부가 애곡하는 사람입니까? 농사를 지어야 되는 사람이 애곡하게 되는 상황이 있게 된다. 말도 되지 않는 상황들이 펼쳐지게 된다는 것이죠.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17절 모든 포도원에서 울리는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도시, 농촌 모든 것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임을 슬피 애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찾는,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오직 주님만 찾는 우리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또한 악을 버리고 악을 미워하고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선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심판의 때에 여호와를 찾으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베푸시는 주님을 찾으라. 회개하고 다시금 마음을 돌이키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 혹시 우리의 삶에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죄의 모습들이 있습니까? 아직도 끊어내지 못하는 죄의 모습들이 있습니까? 주님, 회개하며 돌이키며 죄를 버리고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긍휼하심,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주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